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선택하고 계십니다. 숨을 쉬고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순간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다음 생을 결정한다면 어떨까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업의 무게가 우리를 6가지 세계 중 하나로 이끈다고 합니다. 인도의 한 작은 마을에 수바디라라는 부유한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재산을 모으는 데만 열중했고 가난한 이들의 고통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느 날 중병에 걸린 그는 죽음을 앞두고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곁에는 한 스님이 있었는데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하지만 수바디라는 끝까지 자신의 재산에 집착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그의 의식은 무거운 쇠사슬에 묶인 듯 아래로 끌려갔습니다. 반면 같은 마을에 살던 가난한 여인 야소다라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늘 이웃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 그녀의 의식은 가벼운 깃털처럼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무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지은 모든 행위, 말, 생각은 업이 되어 쌓입니다. 선한 업은 가볍고 밝아서 우리를 위로 이끌고 악한 업은 무겁고 어두워서 우리를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 이 업의 총합이 우리가 가게 될 다음 세계를 결정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6가지 세계, 즉 육도는 지옥계, 아귀계, 축생계, 인간계, 아수라계, 그리고 천상계입니다. 이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의식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 6세계를 오가며 경험합니다. 극도의 분노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고 끝없는 욕망에 시달릴 때 아귀도를 경험합니다. 아비달마구사론에서는 업을 무겁고 가벼운 것으로 구분합니다. 오역죄와 같은 극악한 죄는 무거운 업이고 부모님께 효도하거나 삼보에 공양하는 것은 가벼운 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마음입니다. 같은 보시라도 진심으로 하는 것과 마지못해 하는 것은 그 과보가 다릅니다. 지옥계는 극도의 증오와 분노가 만들어낸 세계입니다. 지장경에는 무간지옥의 고통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루에도 10,000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며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형벌이 아닙니다. 자신의 업이 만들어낸 의식의 투영입니다. 증오심이 불타는 철판을 만들고 분노가 날카로운 칼날을 만듭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극도의 분노와 증오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분노는 심장병, 고혈압, 면역력 저하를 일으킵니다. 이는 마치 살아있는 지옥과 같습니다. 어떤 살인자는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죽인 사람의 얼굴이 매일 밤 나타나 나를 괴롭힌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만든 지옥입니다. 아귀계는 끝없는 갈증과 곤주림의 세계입니다. 아귀들은 바늘구멍만한 목구멍과 산처럼 큰 배를 가지고 있어 아무리 먹어도 배가 차지 않습니다. 이는 탐욕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현대의 쇼핑 중독자나 도박 중독자들이 바로 살아있는 아귀입니다. 어느 재벌 회장이 임종을 맞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평생 돈만 추구하며 살았고 자선은커녕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순간
그는 자신의 통장 잔고를 확인하려 했지만 숫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착취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원망하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의 의식은 무거운 탐욕에 이끌려 아귀계로 향했습니다. 축생계는 무지와 본능만으로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동물들은 배고프면 먹고 위험하면 도망가는 본능적 삶을 삽니다. 그들에게는 도덕적 선택이나 영적 성장의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인간 중에서도 오직 육체적 쾌락만을 추구하고 정신적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축생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술과 마약에 빠져 살았고 부모님의 간곡한 권유도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 과다복용으로 의식을 잃었을 때 그는 자신이 진흙탕 속을 기어다니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위에는 돼지와 개들이 있었고 그도 네 발로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살아났지만 그 경험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인간계는 고통과 즐거움이 균형을 이루는 세계입니다. 너무 고통스럽지도 너무 즐겁지도 않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깨달음도 인간계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으로 태어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자바함경에서는 이를 거부기가 100년에 한 번, 바다 위로 올라와 우연히 떠다니는 나무 구멍에 목을 넣는 것만큼 어렵다고 했습니다. 아수라계는 시기와 질투, 투쟁의 세계입니다. 아수라들은 천상계와 비슷한 복을 누리지만 끊임없이 천인들과 싸웁니다. 그들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합니다. 현대사회의 경쟁에 매몰된 사람들,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아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느 대기업 임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승진을 위해 동료를 모함하고 부하를 착취했습니다. 결국 부사장이 되었지만 사장이 되지 못한 것에 분노했습니다. 그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그의 의식은 거대한 전쟁터를 보았습니다. 끝없는 싸움이 계속되는 곳, 그곳이 아수라계였습니다. 천상계는 즐거움만 가득한 세계입니다. 천인들은 오랜 수명과 아름다운 모습,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립니다. 하지만 이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공덕이 다하면 다시 떨어지게 되고 그때의 고통은 더욱 큽니다. 마치 마약의 쾌락이 끝난 후 찾아오는 공허함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육도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업에 따라 끊임없이 이 세계들을 오갑니다. 지옥에 떨어졌다가도 업이 다하면 다시 올라오고 천상에 올라갔다가도 복이 다하면 다시 떨어집니다. 이것이 윤회의 본질입니다. 법화경에 나오는 장자의 비유를 보면 부자가 타락한 아들을 거지행색으로 만나 서서히 교화시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이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을 제도하시는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낮은 곳에 떨어져도 부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순간 업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사지론에 따르면 임종시에는 3가지 업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중업, 즉 가장 무거운 업이 먼저 나타나고 그것이 없으면 습업, 즉 평소의 습관이 나타나며 그것도 없으면 억념업, 즉 임종시의 생각이 작용합니다. 한 도살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소를 잡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임종시 그는 수많은 소들이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환영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중업의 나타남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가 곁에서
연부를 해주자 그는 마지막 순간 참회의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비록 축생계로 갈 업이었지만 마지막 참회로 인해 인간계의 가장자리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평생 선하게 산 사람도 임종시 악한 생각을 일으키면 악도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자타샤트르 왕은 부왕을 죽인 죄로 지옥에 갈 업을 지었지만 진심으로 참회하고 불법에 귀의하여 그 업을 가볍게 했습니다. 이처럼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현대의 호스피스 병동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자는 평화롭게 떠나고 어떤 환자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떠납니다. 이는 단순히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 평생 지은 업과 임종시의 마음 상태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한 호스피스 의사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평생 남을 도운 사람들은 대체로 평화롭게 떠나지만 이기적으로 산 사람들은 끝까지 고통스러워한다. 그런데 불교의 업사상은 숙명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업을 지을 수도 악업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개미를 밟지 않으려 조심하는 것도 선업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 주는 것도 선업입니다. 이런 작은 선업들이 모여 큰 과보를 만듭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큰 물단지를 채우듯 작은 선업이라도 꾸준히 쌓으면 큰 복이 된다. 작은 악업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불꽃이 작다고 얕보면 큰 불이 되듯이 이 가르침은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육도윤회의 가르침은 또한 우리에게 평등의식을 심어줍니다. 지금은 인간이지만 과거에는 축생이었을 수도 있고 미래에는 천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개미도 하늘을 나는 새도 모두 과거의 나였거나 미래의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은 자연스럽게 자비심으로 이어집니다. 티베트의 한 수행자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명상 중에 전생을 보았는데 자신이 개였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인에게 버림받아 쓰레기를 뒤지며 살았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모든 동물을 볼 때마다 연민의 마음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선한 곳에 태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십선업을 닦는 것입니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욕설하지 않고, 꾸며 말하지 않고, 탐욕 부리지 않고, 성내지 않고, 어리석은 견해를 갖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하지 말아야 할 목록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각각의 계율은 적극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살생하지 않는 것은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보시하는 것이며,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길에서 다친 새를 보면 치료해주고 배고픈 개에게는 자신의 밥을 나눠주었습니다. 이웃이 어려우면 품앗이를 자청했고 절에 가면 항상 등불을 켜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꿈속에서 아름다운 정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느 고리대금업자는 높은 이자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의 집을 빼앗고 자식까지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죽을 때는 온몸이 불타는 듯한 고통을 느꼈고 검은 그림자들이 자신을 둘러싸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업의 과보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업의 법칙은 여전히 작용합니다. 기업이 환경을 파괴하면 결국 그 대가를 치르고, 정치인이 거짓말을 하면 신뢰를 잃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속이면 자신도 속임을 당하고, 남에게 친절하면 자신도 친절을 받습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가끔 악인이 잘 살고 선인이 고통받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불교에서는 업의 과보가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순연업은 이 생에, 순생업은 다음 생에, 순후업은 여러 생이 지난 후에 나타납니다. 마치 씨앗을 심어도 즉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업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선업과 악업이 동시에 있고, 그것들이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가난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보시는 적게 했지만 살생을 하지 않은 과보일 수 있고, 부유하지만 병든 사람은 보시는 많이 했지만 성을 많이 낸 과보일 수 있습니다. 대지도론에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한 줌의 소금을 컵에 넣으면 짜서 마실 수 없지만 강물에 넣으면 아무 맛도 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작은 악업도 선업이 적으면 큰 고통이 되지만 선업이 많으면 그 영향이 줄어든다. 그래서 평소에 선업을 많이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도윤회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책임감을 갖게 합니다. 내가 지금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과거의 선업 덕분이고, 미래에 어디로 갈지는 현재의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업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을 돕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을 돕는 것이 곧 자신을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비심을 일으켜 중생을 구제하면 그것이 가장 큰 선업이 되어 자신도 구제됩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보살 사상입니다. 지장보살본원경에는 지장보살이 지옥 중생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옥이 비지 않는 한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운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남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실제로 역사상 많은 성인들이 이를 실천했습니다.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를 했고, 테레사 수녀는 인도에서 가난한 이들을 돌봤습니다. 그들은 종교는 달랐지만 자비의 실천이라는 점에서는 같았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선업의 구현이었습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 것, 우는 아이를 달래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선업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좋은 곳에 태어나는 지름길입니다. 앙구타라 니카야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일하지 않는 것이 불사의 길이고 방일한 것이 죽음의 길이다. 방일하지 않는 자는 죽지 않고 방일한 자는 죽은 것과 같다. 여기서 방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 순간 깨어 있어서 선업을 짓고 악업을 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도윤회의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시이래로 우리는 서로 부모 자식이었고 형제자매였으며 친구였습니다. 길에서 스치는 낯선 사람도 언젠가는 나의 어머니였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모든 존재를 존중하게 합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저 개미를 왜 밟지 않으려 조심하는가? 제자가 답했습니다.
저 개미가 전생에 제 어머니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나무는 어떠한가? 제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나무도 언젠가는 중생이었을 것이고 다시 중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연기법의 지혜입니다. 현대 과학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나비 효과처럼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낳고 생태계는 복잡한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교의 인드라망 사상과 놀랍게 일치합니다.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가 우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순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의 마음가짐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 선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는 것입니다. 잘한 일은 기뻐하고 잘못한 일은 참회하며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입니다. 마치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옷을 입느냐입니다.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아름다운 옷을,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누추한 옷을 입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임종연부를 강조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부처님을 생각하면 좋은 곳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심리학적 진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의식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을 생각하면 의식이 맑아지고 높은 곳으로 향합니다. 아미타경에는 극락왕생의 조건이 나옵니다. 많은 선근복덕을 쌓고 일심으로 아미타불을 생각하면 극락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근복덕입니다. 아무리 연부를 많이 해도 악업을 짓는다면 소용없습니다. 선업이 바탕이 되고 연불이 더해질 때 극락왕생이 가능합니다. 현대인들은 종종 이런 가르침을 미신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매우 합리적입니다. 우리가 평생 쌓은 습관과 성향이 죽음의 순간에 나타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평생 화를 내며 산 사람이 죽을 때 갑자기 평화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의 수행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의사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자원봉사를 하던 할머니가 임종을 맞았을 때 놀랍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곳으로 간다며 기뻐했습니다. 반면 평생 이기적으로 산 기업가는 끝까지 재산 걱정만 하다가 고통스럽게 떠났습니다. 육도윤회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지금 고통스러워도 선업을 지으면 나아질 수 있고, 아무리 지금 행복해도 악업을 지으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고정된 운명은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것이 불교가 주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입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육도는 결국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세계입니다. 지옥도 마음이 만들고 천국도 마음이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천국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면 그곳이 바로 정토입니다. 어떤 이는 묻습니다. 육도가 정말 존재하는가? 이에 대해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육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침이 우리를 선하게 만드는가이다. 육도의 가르침을 믿고 선하게 사는 것이 믿지 않고 악하게 사는 것보다 낫지 않은가. 실제로 육도는
우리 주변에서 매일 볼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곳은 지옥이고 기아에 시달리는 곳은 아귀도입니다. 본능만으로 사는 사람들은 축생계에 있고 끊임없이 경쟁하는 사람들은 아수라계에 있습니다.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천상계를 경험하지만 그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지옥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을 경험합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마음의 자유를 잃지 않는 사람이 있고 궁전에 살면서도 지옥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선이 따르고 악을 행하면 악이 따른다. 마치 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이것이 업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작은 선택이 모여 큰 운명이 됩니다. 어느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탐욕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살면서도 그는 다른 노숙자들을 도왔습니다. 얻은 음식을 나누고 추운 사람에게 담요를 양보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한 푼도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을 착취하고 세금을 속이며 가족에게도 인색했습니다. 그가 호화로운 병실에서 죽어갈 때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음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부는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풍요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누지 않으면 가난한 것이고 아무리 적게 가져도 나누면 부유한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보시바라밀의 정신입니다. 육도윤회의 가르침은 또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지금은 인간이지만 언제든 떨어질 수 있고 지금은 비천하지만 언제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말고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그 변화의 방향은 우리가 결정합니다. 화엄경에는 인다라망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무수한 구슬이 서로를 비추며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선업은 주변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다시 돌아옵니다. 반대로 악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기에 남을 해치는 것은 자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들도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환경 파괴는 인간의 탐욕이 만든 것이고 그 과보는 결국 인간에게 돌아옵니다. 전쟁과 테러도 증오심이 만든 것이고 그것은 더 큰 증오를 낳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자비로운 행동이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매일 자신의 행동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업을 지었는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도울 기회를 놓치지는 않았는가? 이런 반성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선한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쌓이면 큰 힘이 됩니다.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방울의 물은 바위를 뚫지 못하지만 계속 떨어지면 바위도 뚫린다. 꾸준한 선행이 업장을 녹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화가 나려 할 때 참고 욕심이 일어날 때 절제하며 어리석은 생각이 들 때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기에 우리는 수행을 합니다. 명상, 염불, 절, 독경 등은 모두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죽음의 순간은 일생의 총결산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평생 지은 업의 총합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선업을 지으면 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지금 이 순간 시작됩니다. 어느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살인죄로 종신형을 받았지만 감옥에서 불교를 만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참회하고 수행하며 다른 재소자들을 도왔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을 때 간수들은 그의 방에서 이상한 향기가 났다고 증언했습니다. 악업도 참회와 선행으로 정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육도윤회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지옥에서도 천상으로 갈 수 있고 천상에서도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육도 중 어디로 갈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 모여 죽음의 순간 가게 될 곳이 결정됩니다.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신이나 부처님도 우리 대신 업을 짓거나 과보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독한 여정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고 함께 수행하는 도반들이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이것이 승가, 즉 수행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가 팽배하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고통도 다른 사람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자비심이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육도윤회의 가르침은 단순히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매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고 그 미래가 다시 현재가 됩니다. 이 끝없는 순환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진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업을 지으셨나요? 그리고 내일은 어떤 업을 지을 계획이신가요? 죽음의 순간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큰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선택하고 계십니다. 숨을 쉬고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순간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다음 생을 결정한다면 어떨까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업의 무게가 우리를 6가지 세계 중 하나로 이끈다고 합니다. 인도의 한 작은 마을에 수바디라라는 부유한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재산을 모으는 데만 열중했고
가난한 이들의 고통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느 날 중병에 걸린 그는 죽음을 앞두고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곁에는 한 스님이 있었는데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하지만 수바드라는 끝까지 자신의 재산에 집착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그의 의식은 무거운 쇠사슬에 묶인 듯 아래로 끌려갔습니다. 반면 같은 마을에 살던 가난한 여인 야소다라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늘 이웃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 그녀의 의식은 가벼운 깃털처럼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무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지은 모든 행위, 말, 생각은 업이 되어 쌓입니다. 선한 업은 가볍고 밝아서 우리를 위로 이끌고 악한 업은 무겁고 어두워서 우리를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 이 업의 총합이 우리가 가게 될 다음 세계를 결정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6가지 세계, 즉 육도는 지옥계, 아귀계, 축생계, 인간계, 아수라계, 그리고 천상계입니다. 이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의식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 6세계를 오가며 경험합니다. 극도의 분노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고 끝없는 욕망에 시달릴 때 아귀도를 경험합니다. 아비달마구사론에서는 업을 무겁고 가벼운 것으로 구분합니다. 오역죄와 같은 극악한 죄는 무거운 업이고 부모님께 효도하거나 삼보에 공양하는 것은 가벼운 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마음입니다. 같은 보시라도 진심으로 하는 것과 마지못해 하는 것은 그 과보가 다릅니다. 지옥계는 극도의 증오와 분노가 만들어낸 세계입니다. 지장경에는 무간지옥의 고통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루에도 10,000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며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형벌이 아닙니다. 자신의 업이 만들어낸 의식의 투영입니다. 증오심이 불타는 철판을 만들고 분노가 날카로운 칼날을 만듭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극도의 분노와 증오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분노는 심장병, 고혈압, 면역력 저하를 일으킵니다. 이는 마치 살아있는 지옥과 같습니다. 어떤 살인자는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죽인 사람의 얼굴이 매일 밤 나타나 나를 괴롭힌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만든 지옥입니다. 아귀계는 끝없는 갈증과 곤주림의 세계입니다. 아귀들은 바늘구멍만한 목구멍과 산처럼 큰 배를 가지고 있어 아무리 먹어도 배가 차지 않습니다. 이는 탐욕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현대의 쇼핑 중독자나 도박 중독자들이 바로 살아있는 아귀입니다. 어느 재벌 회장이 임종을 맞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평생 돈만 추구하며 살았고 자선은커녕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순간 그는 자신의 통장 잔고를 확인하려 했지만 숫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착취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원망하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의 의식은 무거운 탐욕에 이끌려 아귀계로 향했습니다. 축생계는 무지와 본능만으로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동물들은 배고프면 먹고 위험하면 도망가는 본능적 삶을 삽니다. 그들에게는 도덕적 선택이나 영적 성장의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인간 중에서도 오직 육체적 쾌락만을 추구하고
정신적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축생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술과 마약에 빠져 살았고 부모님의 간곡한 권유도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 과다복용으로 의식을 잃었을 때 그는 자신이 진흙탕 속을 기어다니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위에는 돼지와 개들이 있었고 그도 네 발로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살아났지만 그 경험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인간계는 고통과 즐거움이 균형을 이루는 세계입니다. 너무 고통스럽지도 너무 즐겁지도 않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깨달음도 인간계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으로 태어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자바함경에서는 이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바다 위로 올라와 우연히 떠다니는 나무 구멍에 목을 넣는 것만큼 어렵다고 했습니다. 아수라계는 시기와 질투, 투쟁의 세계입니다. 아수라들은 천상계와 비슷한 복을 누리지만 끊임없이 천인들과 싸웁니다. 그들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합니다. 현대사회의 경쟁에 매몰된 사람들,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아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느 대기업 임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승진을 위해 동료를 모함하고 부하를 착취했습니다. 결국 부사장이 되었지만 사장이 되지 못한 것에 분노했습니다. 그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그의 의식은 거대한 전쟁터를 보았습니다. 끝없는 싸움이 계속되는 곳, 그곳이 아수라계였습니다. 천상계는 즐거움만 가득한 세계입니다. 천인들은 오랜 수명과 아름다운 모습,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립니다. 하지만 이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공덕이 다하면 다시 떨어지게 되고 그때의 고통은 더욱 큽니다. 마치 마약의 쾌락이 끝난 후 찾아오는 공허함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육도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업에 따라 끊임없이 이 세계들을 오갑니다. 지옥에 떨어졌다가도 업이 다하면 다시 올라오고 천상에 올라갔다가도 복이 다하면 다시 떨어집니다. 이것이 윤회의 본질입니다. 법화경에 나오는 장자의 비유를 보면 부자가 타락한 아들을 거지행색으로 만나 서서히 교화시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이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을 제도하시는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낮은 곳에 떨어져도 부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순간 업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사지론에 따르면 임종시에는 3가지 업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중업, 즉 가장 무거운 업이 먼저 나타나고 그것이 없으면 습업, 즉 평소의 습관이 나타나며 그것도 없으면 억념업, 즉 임종시의 생각이 작용합니다. 한 도살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소를 잡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임종시 그는 수많은 소들이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환영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중업의 나타남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가 곁에서 염불을 해주자 그는 마지막 순간 참회의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비록 축생계로 갈 업이었지만 마지막 참회로 인해 인간계의 가장자리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평생 선하게 산 사람도 임종시 악한 생각을 일으키면 악도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자타샤트르 왕은 부왕을 죽인 죄로 지옥에 갈 업을 지었지만 진심으로 참회하고 불법에 귀의하여 그 업을 가볍게 했습니다. 이처럼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현대의 호스피스 병동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자는 평화롭게 떠나고 어떤 환자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떠납니다. 이는 단순히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 평생 지은 업과 임종 시의 마음 상태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한 호스피스 의사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평생 남을 도운 사람들은 대체로 평화롭게 떠나지만 이기적으로 산 사람들은 끝까지 고통스러워한다. 그런데 불교의 업사상은 숙명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업을 지을 수도 악업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개미를 밟지 않으려 조심하는 것도 선업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 주는 것도 선업입니다. 이런 작은 선업들이 모여 큰 과보를 만듭니다. 초타니파타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큰 물단지를 채우듯 작은 선업이라도 꾸준히 쌓으면 큰 복이 된다. 작은 악업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불꽃이 작다고 얕보면 큰 불이 되듯이 이 가르침은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육도윤회의 가르침은 또한 우리에게 평등의식을 심어줍니다. 지금은 인간이지만 과거에는 축생이었을 수도 있고 미래에는 천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개미도 하늘을 나는 새도 모두 과거의 나였거나 미래의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은 자연스럽게 자비심으로 이어집니다. 티베트의 한 수행자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명상 중에 전생을 보았는데 자신이 개였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인에게 버림받아 쓰레기를 뒤지며 살았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모든 동물을 볼 때마다 연민의 마음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선한 곳에 태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십선업을 닦는 것입니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욕설하지 않고 꾸며 말하지 않고 탐욕 부리지 않고 성내지 않고 어리석은 견해를 갖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하지 말아야 할 목록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각각의 계율은 적극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살생하지 않는 것은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보시하는 것이며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길에서 다친 새를 보면 치료해주고 배고픈 개에게는 자신의 밥을 나눠주었습니다. 이웃이 어려우면 품앗이를 자청했고 절에 가면 항상 등불을 켜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꿈속에서 아름다운 정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느 고리대금업자는 높은 이자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의 집을 빼앗고 자식까지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죽을 때는 온몸이 불타는 듯한 고통을 느꼈고 검은 그림자들이 자신을 둘러싸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업의 과보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업의 법칙은 여전히 작용합니다. 기업이 환경을 파괴하면 결국 그 대가를 치르고 정치인이 거짓말을 하면 신뢰를 잃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속이면 자신도 속임을 당하고 남에게 친절하면 자신도 친절을 받습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가끔 악인이 잘 살고 선인이 고통받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불교에서는 업의 과보가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수년업은 이 생에, 순생업은 다음 생에, 순후업은 여러 생이 지난 후에 나타납니다. 마치 씨앗을 심어도 즉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업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선업과 악업이 동시에 있고 그것들이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가난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보시는 적게 했지만 살생을 하지 않은 과보일 수 있고, 부유하지만 병든 사람은 보시는 많이 했지만 성을 많이 낸 과보일 수 있습니다. 대지도론에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한 줌의 소금을 컵에 넣으면 짜서 마실 수 없지만 강물에 넣으면 아무 맛도 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작은 악업도 선업이 적으면 큰 고통이 되지만 선업이 많으면 그 영향이 줄어든다. 그래서 평소에 선업을 많이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도윤회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책임감을 갖게 합니다. 내가 지금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과거의 선업 덕분이고 미래에 어디로 갈지는 현재의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업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을 돕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을 돕는 것이 곧 자신을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비심을 일으켜 중생을 구제하면 그것이 가장 큰 선업이 되어 자신도 구제됩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보살 사상입니다. 지장보살본원경에는 지장보살이 지옥 중생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옥이 비지 않는 한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운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남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실제로 역사상 많은 성인들이 이를 실천했습니다.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를 했고 테레사 수녀는 인도에서 가난한 이들을 돌봤습니다. 그들은 종교는 달랐지만 자비의 실천이라는 점에서는 같았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선업의 구현이었습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 것, 우는 아이를 달래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선업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좋은 곳에 태어나는 지름길입니다. 앙구타라 니카야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일하지 않는 것이 불사의 길이고 방일한 것이 죽음의 길이다. 방일하지 않는 자는 죽지 않고 방일한 자는 죽은 것과 같다. 여기서 방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 순간 깨어 있어서 선업을 짓고 악업을 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도윤회의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시이래로 우리는 서로 부모 자식이었고 형제자매였으며 친구였습니다. 길에서 스치는 낯선 사람도 언젠가는 나의 어머니였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모든 존재를 존중하게 합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저 개미를 왜 밟지 않으려 조심하는가? 제자가 답했습니다. 저 개미가 전생에 제 어머니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나무는 어떠한가? 제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나무도 언젠가는 중생이었을 것이고 다시 중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연기법의 지혜입니다. 현대 과학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나비 효과처럼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낳고 생태계는 복잡한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교의 인드라망 사상과 놀랍게 일치합니다.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가 우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순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의 마음가짐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 선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는 것입니다. 잘한 일은 기뻐하고 잘못한 일은 참회하며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입니다. 마치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옷을 입느냐입니다.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아름다운 옷을,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누추한 옷을 입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임종연부를 강조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부처님을 생각하면 좋은 곳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심리학적 진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의식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을 생각하면 의식이 맑아지고 높은 곳으로 향합니다. 아미타경에는 극락왕생의 조건이 나옵니다. 많은 선근복덕을 쌓고 일심으로 아미타불을 생각하면 극락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근복덕입니다. 아무리 연부를 많이 해도 악업을 짓는다면 소용없습니다. 선업이 바탕이 되고 연불이 더해질 때 극락왕생이 가능합니다. 현대인들은 종종 이런 가르침을 미신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매우 합리적입니다. 우리가 평생 쌓은 습관과 성향이 죽음의 순간에 나타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평생 화를 내며 산 사람이 죽을 때 갑자기 평화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의 수행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의사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자원봉사를 하던 할머니가 임종을 맞았을 때 놀랍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곳으로 간다며 기뻐했습니다. 반면 평생 이기적으로 산 기업가는 끝까지 재산 걱정만 하다가 고통스럽게 떠났습니다. 육도윤회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지금 고통스러워도 선업을 지으면 나아질 수 있고, 아무리 지금 행복해도 악업을 지으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고정된 운명은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것이 불교가 주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입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육도는 결국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세계입니다. 지옥도 마음이 만들고 천국도 마음이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천국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면 그곳이 바로 정토입니다. 어떤 이는 묻습니다. 육도가 정말 존재하는가? 이에 대해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육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침이 우리를 선하게 만드는가이다. 육도의 가르침을 믿고 선하게 사는 것이 믿지 않고 악하게 사는 것보다 낫지 않은가. 실제로 육도는 우리 주변에서 매일 볼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곳은 지옥이고 기아에 시달리는 곳은 아귀도입니다. 본능만으로 사는 사람들은 축생계에 있고 끊임없이 경쟁하는 사람들은 아수라계에 있습니다.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천상계를 경험하지만 그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지옥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을 경험합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마음의 자유를 잃지 않는 사람이 있고, 궁전에 살면서도 지옥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선이 따르고 악을 행하면 악이 따른다. 마치 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이것이 업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작은 선택이 모여 큰 운명이 됩니다. 어느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탐욕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살면서도 그는 다른 노숙자들을 도왔습니다. 얻은 음식을 나누고 추운 사람에게 담요를 양보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한 푼도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을 착취하고 세금을 속이며 가족에게도 인색했습니다. 그가 호화로운 병실에서 죽어갈 때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음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부는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풍요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누지 않으면 가난한 것이고, 아무리 적게 가져도 나누면 부유한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보시바라밀의 정신입니다. 육도윤회의 가르침은 또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지금은 인간이지만 언제든 떨어질 수 있고, 지금은 비천하지만 언제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말고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그 변화의 방향은 우리가 결정합니다. 화엄경에는 인다라망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무수한 구슬이 서로를 비추며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선업은 주변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다시 돌아옵니다. 반대로 악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기에 남을 해치는 것은 자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들도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환경 파괴는 인간의 탐욕이 만든 것이고 그 과보는 결국 인간에게 돌아옵니다. 전쟁과 테러도 증오심이 만든 것이고 그것은 더 큰 증오를 낳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자비로운 행동이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매일 자신의 행동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업을 지었는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도울 기회를 놓치지는 않았는가? 이런 반성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선한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쌓이면 큰 힘이 됩니다.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방울의 물은 바위를 뚫지 못하지만 계속 떨어지면 바위도 뚫린다. 꾸준한 선행이 업장을 녹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화가 나려 할 때 참고 욕심이 일어날 때 절제하며 어리석은 생각이 들 때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기에 우리는 수행을 합니다. 명상, 염불, 절, 독경 등은 모두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죽음의 순간은 일생의 총결산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평생 지은 업의 총합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선업을 지으면 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지금 이 순간 시작됩니다. 어느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살인죄로 종신형을 받았지만 감옥에서 불교를 만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참회하고 수행하며 다른 재소자들을 도왔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을 때 간수들은 그의 방에서 이상한 향기가 났다고 증언했습니다. 악업도 참회와 선행으로 정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육도윤회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지옥에서도 천상으로 갈 수 있고 천상에서도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육도 중 어디로 갈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 모여 죽음의 순간 가게 될 곳이 결정됩니다.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신이나 부처님도 우리 대신 업을 짓거나 과보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독한 여정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고 함께 수행하는 도반들이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이것이 승가, 즉 수행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가 팽배하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고통도 다른 사람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자비심이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육도윤회의 가르침은 단순히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매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고 그 미래가 다시 현재가 됩니다. 이 끝없는 순환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진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업을 지으셨나요? 그리고 내일은 어떤 업을 지을 계획이신가요? 죽음의 순간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큰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